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분노하는데 이 분노하는 시간을 기르면 안 돼.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서 여러분이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해서 그 분노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분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주제는 사라져요. 이슈는 왜 내가 분노하는가는 시간이 흘러서 사라져 약해집니다. 분노의 감정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게 달라붙어 확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옳은 말씀이거든요.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시작했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져 간다면 이건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한 의도는 중간에 보면 사라지고 악하고 급한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악한 노력은 선한 의도보다 부풀어 오르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놔두면은 악은 팽창합니다. 악은 뭐 한다? 악은 반드시 팽창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 뭘 말합니까? 악은요 팽창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악은 결코 놔두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은 너희 입에라도 올리지 말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악은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팽창합니다. 악을 못 당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선은 악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악. 제거해서 악한 자들은 내보내고 구분하고 갈라서 그래서 선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왜? 악을 못 이겨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거든요. 우리는 뭐 교회는 뭐 성숙되고 성장해서 뭐 어떤 악을 가진 사람도 다 와서 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그건 악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악하고 그렇게 타협 안 하셨습니까? 악의 성품 알고 누르고 이야기하면서 누르는 부풀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공동체 안에 하나의 악이 있으면 그 악은 퍼져나갑니다. 선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내는 시간이 과하게 길어져서 안 되고 성경이 뭐랍니까? 그날을 넘기면 안 된다 그 말. 해지는 시간까지 품으라는 것은 해지는 시간까지 괜찮단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하루를 넘기면 묵은지가 돼. 묵은지 맛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묵은 분노는 절대 안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묵은 분노는 내 안에서 확장 되면서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다 나옵니다. 나는 벌써 뭐 내 체험만 그런지 몰라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 과거에 든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 용서해서 내보내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는 과거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잠시 누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누구한테 섭섭했다 뭐했다 막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걸 통째로 누르고 다스릴 뿐이지 뭐 용서하고 제거하고 제거할 뿐이지 이런 과정이 없다 하면은 과거는 기회만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분노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주제 사라져요. 왜 내가 분노하는가 왜 싸우는가 사라져 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분노하는 감정만 남게 되어져서 그 감정과 과거에 모든 감정이 다 달라붙어서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분노를 해도 그날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 아까 봤죠. 마음이 깨끗해져. 그래야 새 사람 있게 되어지는데 상처가 좀 뭐가 됐든 계속 마음이 무겁잖아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막혀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남편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괴롭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의 중요한 장소를 더럽힐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까? 왜 떨어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 그만 붙잡고 늘어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에 나의 모든 게 중점이 이거 왜 벗어나지 못해?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냐 그 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기는 보여주라 그 말이야.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실제 행함으로 뭐 이거 딱딱 끊어내고 말이지. 아 그래 나 털고 갈 거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옳아서가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한 관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찾아야 못해. 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어. 나는 나의 왕 되신 구주 되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해결하지 않아도 용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 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용서 가득해서 끝나. 부부간에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
난 죄송해요. 부부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런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 실패하는데 부부 관계 무슨 의미가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앞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나는 그럼 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관계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지적으로 세상 마음에 품고 살아. 이것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숭배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있겠어요? 그러려면 뭐요? 과감하게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용서하시고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었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시고 용서해 버리세요. 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더 중요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끝나가잖아. 과거도 보내버리고.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자리 잡냐 그 말이지.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오직 그분만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라 그 말이에요. 자식도 내보내라 그 말이죠. 자식하고 같이 지옥 갈랍니까? 남편 따라 지옥 갈랍니까? 아내 따라 지옥 갈랍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주님 앞에 딱 서게 서는 날이에요. 지금 내가 내 말을 지금 그때 생각이 이미 때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내나 남편 중요하지 않다. 자식 중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그 말이지. 지옥에 가서 여러분 천년 말년 재밌게 살았어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지. 나는 던진 질문이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관계보다 그렇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론 옛사람의 흔적은 있을지라 할지라도 점점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드리게 되지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자라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틀려요. 그만 나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주셔서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주님만이 자리 잡게 주십시오. 아멘.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흘러갑니다. 주님 딱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안 변하던 부부관계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되어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시다 예루살렘에 그분이 계시겠고 그 성전에 그분이 좌정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통치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회복되지고 그렇게 어렵던 사람들도 관계 회복되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나는 나같이 요즘 행복한 사람 없어. 나만 행복한가 몰라. 난 진짜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있어서 안 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오시니까 중심에 오셔서 통치하시니까요. 부부관계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의견차 있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는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하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일본을 놓는다. 와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 중심으로 두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것보다 만족스러운 게 어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무슨 문재인이라도 윤 대통령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분 아니시죠. 그분이 통치하시면 멋있게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해 남편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요 아직도 하나님 중심되길 원치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저거 보세요. 행복해지는지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우리 친척들 보면 난 충격받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비참할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인데 주님 떠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서 가정이 그렇게 돼. 정말
이게 파괴돼도요. 어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는 보면서 야, 내가 정말 가슴도 아프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집안은 결국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까 두려워서. 왜 그렇게 힘들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왜 남편 예수 안 믿어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못 쓸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까 말이지. 그러면요 남편이 아내가 아이고 참아 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오히려 남편이 들을 거니까 내가 마음이 또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가잖아. 그 감사해야지, 즐거워야지, 기뻐해야지요. 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 체제를. 여기 나오신 분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것이 중심 그분이 통치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결혼이 됐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요.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이 팍 넘치는 거예요. 이슈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 여러분 돌보셔야 돼?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젖살까? 여러분 그것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왜 돌보셔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돼서 발버둥 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 충만을 만드실 것입니다. 먹을 거 앉으시고 그러니까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죽이면 주님께서 조금 빨리 다 데려가셔서 자기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시니까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문제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낙마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 되는 거야. 아멘? 행복하고 만족해야죠. 언제까지나 남편 바라보고 언제까지나 아내 바라보고 언제까지나 자식 바라보면서 그것이 여러분 희로애락이 중심이 될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언제까지 여러분 통장에 돈의 액수가 여러분 행복을 주관합니까? 그건 비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탁 자라나야 돼. 아멘? 이영희자매도 그죠? 남편에서 요즘 벗어나죠. 남편이 잘해봐. 몇 년 잘하겠어. 남편이 그냥 여러분 막 공주님 취급하고 막 해봐. 몇 년, 50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야 하늘나라 가면 그거나 생각하면 눈꽃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집착하나? 영원한 것에 집착해, 그죠? 그러니까 좋은데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겠어. 좋은데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원한 세상 행복한 게 뭐가 닦았어? 은지자매, 어? 누구 뭐가 닦았어? 그렇죠. 이게 된 사람이 결혼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혼이 없어요. 매일 남편만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 남편 아유 지겹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로워야 돼 여러분이. 남편 탓하지 마시고 남편 좀 그만 바라보세요. 자식 좀 그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내면이 평강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게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자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지.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들 지금 그런 남편 밑에서 승리하고 살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기쁘고 즐겁고 잘 살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하는 사람 슬프게 사나 보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 않나? 세 사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갑다. 그러면 시집을 가든지. 시집 가요. 불행하면. 그러면 시집 안 가려면 혼자 살 때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싱글을 즐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축복, 행복합니다. 싱글을 즐기지 못한 사람은 결혼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혼자 됐을 때 얼마나 자유로워. 교회 나가서 뭐 일을 하건 봉사하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 뭐가 있어. 얼마나 마음 놓고. 나는 이혼을 내가 주장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충격적으로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려고 이혼하려고 이혼하라. 믿는 자는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말하거든요. 우리는 막 기독교 뭐 무조건 막 이혼하지 말라 막 나 이혼하란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혼하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으니 거기에 매이냐 말이지. 물론 다만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만 일단은 혼자 있다서 못할 거 뭐가 있어. 여러분 영혼의 문제라고.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보면 그거 외에는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죠. 이게 중요하니까 덜 중요한 것을 잘 안 줘도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고 막 용서해버리고 나 거기에 뭐 그래 괴롭혀봐라. 나는 여전히 우리 나의 신랑 되신 주님 힘입어서 승리하고 나갈란 다음에 나 그분 하나면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결혼해야 요구하지 않고 누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내 종로로 타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워지니까 채워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종로로 돼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시lik하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질리는 게 지겨운 거죠. 내가 하나님이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세상으로 만족해 준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해서 그분이 채우면 우리 만족 차고 넘치게 돼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요. 기쁘고 즐거워 하니까 기쁨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남편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됐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교회도 미안해 조금 몇 분 계시죠. 우리 저 주님 한 교회 대답해봐. 나는 주님 한 교회 다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면 항상 크게 마음에 냈어요. 아멘 어쩌면. 지금 강제로 안 하면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행복을 이렇게 잘 이어서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보세요. 우리 설교 듣고 다 들어보세요. 우리 오직 주님 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맛보 주님을 가르고. 그런데 왜 행복합니까? 주님이 채워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없어도 부족해도 남편 사랑 못 받는다고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니고 아내 사랑 못 받는 죽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다 가장 어려웠어. 막 부부끼리 막 사이좋게 하는 위대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보면 다 실패했고 뭐 조나단 에드워는 좀 특수한 부분이 그분은 참 둘 사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관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정상이지만 되게 위대하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자기도 자신 없으니까.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근본이 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게 중심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니 뭐라 합니까? 터가 흔들리지 않도다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에 자리 잡고 계셔야 터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흔들어도 어뜩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조금 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데리러 오세요. 좀 깜짝할 새 웃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내는 시간이 길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가야 된다. 분내는 것이 왜 참된 사람과 반대되는가 그냥 읽어보시더라고요. 원칙적인 그런 얘기.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참된 사랑은 성내는 정서를 억제해주고 통제해줍니다. 분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무슨 손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여러분에서 올라오게 되어주면 분노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준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그 감정을 이성적 생각에 복종시키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 주목해 보세요. 자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예를 나가면 분노를 다루는 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그 레이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냐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를 어떻게 막을까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현대는 분노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가서 세미나하고 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야 되냐면요. 그 사람 방법론을 배우죠. 방법론을 배우지만은 그들이 그 방법론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편할까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분노나 터지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현재 상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전부 자기 보호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올라오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이 사랑이 억제시켜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노의 훈련이 됐건 분노를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생각의 원동력이 앞에서 말한 거는 자기 보호이지만은 뒤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참된 사랑 이걸 통해서 상대를 보호해 주려고는 놀라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분노를 해서 안 되겠다.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편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를 에게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이 참된 사랑이 올라오니까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분노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적인 것이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잃어버리고 저런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저렇게 분노하지 않고 방법론을 배워서 분노하는 마음을 제거해주고 누그러뜨려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사랑이 오면은 이 참사랑이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상대가 상처받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게 만들어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내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에 더 관심 갖게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줄 때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분노. 자 봅시다. 이러면 분노 남편에서 왜 분노하십니까? 이럴 때 봅시다. 남편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해주지 않아요. 뭐 다 이야기 들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남편의 분노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분노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세상은 결코 이 상대의 분노를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줄 때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분노를 표현해서 손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고 분노하지 말도록 말하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상대방의 분노를 생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 만나서 여러분 아내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질문하고 던져봅시다. 마음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주는 게 참사랑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의 분노만 생각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똑같은 피해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피해고 그들의 분노를 어떡하랍니까?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여러분이 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런 생각 못 한다는 거죠. 내 분노가 아니라 나를 만나 사는 이 사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초점이 그렇게 다 맞춰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거하지 못하는데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집중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 만나서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피해자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 만나서 힘들게 살아왔어.
나는 죄송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서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참사랑이 그러면 하나님 참사랑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향해 상대를 향해 가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이걸 먼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참사랑이 오면요 내 피해가 아니요 그 사람의 피해가 먼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체험했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옛날에 내 것들 나오면 어쩌다 막 또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건 육신이고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내가 말한 일에 전혀 나는 양심 부끄럼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사랑은요 상대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1번이 되면 여러분 참사랑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깊이. 그걸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럽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100번 잘하고 막 훌륭한 사람이고 막 완전한 공주님인데 막 그 개떡 같은 남편 만나고 안나 만나고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 이게 바로 마귀 생각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면요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참사랑은 항상 상대를 향해 가 있어요. 아, 저 사람 힘들었겠구나. 나 만나서 아팠겠구나. 나같이 이런 못난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참 일생이 저 사람 정말 종쳤고 땡쳤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든 생각 아직도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 남편 이런 총 아직까지 여러분 사태질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불행한 게 여러분 자식입니까? 그 자식 누가 길렀습니까? 왜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식을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 오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오면은 전혀 내가 피해자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서 하고 정말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물론 100% 우리 채울 수 없겠지만 성령 오셔서 사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주면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잘못이 보이는 거는 그렇구나. 다른 여자 만났더라면 다른 남자 만났더라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 만나서 이 사람도 그 고귀한 삶을 망쳤겠구나. 참 미안하구나. 참 죄송스럽구나. 내가 참 더 큰 죄인이구나. 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밖에 빚은 게 없지만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 이 빚 갚을 때 나오지 못하. 내가 네 죄 다 용서할 때까지 너는 나오지 못하. 너는 내 포로가 돼야 돼.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어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난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모든 것 좀 심각하게 말하고 난 그렇게 그 기도하고 왔어. 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합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 뒤집어 나와서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언제까지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거예요. 나는 좀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들어도 나는 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도전받고 싶은 거.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사시나 그 말에 하나님 영이 오고 참사랑이 오면 관점을 다 바꿔 총들이 좀 바꿔주자.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새롭고 말하는 것이 새롭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게 그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도 아직도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참 앞이 캄캄해. 도대체 저 사람들 뭘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통행한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지 못하였구나. 믿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엉터리로 살아왔구나. 회개하고 애통해야 돼. 더 이상 남편 얘기 아내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죄가 더 커요. 뭐 무게로 다좀 모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죄의 무게가 어디가 내 죄가 더 크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가 나보다 더 무겁고 나는 좀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은요 압도되는 거예요. 죄에.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의식이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죄에 압도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는 어디가 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요 구원받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이 감정이 압도돼. 물론 좀 안해도 그만한 생각 한쪽 왔다 갔다 안 할까요? 하지만 나는 누가 봐도 내가 왜 비판 옛날부터 줄어드냐면 그들이 다 나보다 어려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할 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판 정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죄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거짓말이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는 제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 뭐냐? 지금 여러분 무게로 재서 내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죄의 의식에 압도되어서 주님 나 같은 죄인과 주님 머물러 있었으면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안에 주님 거하실 수 없으면 가시옵소서. 나는 느껴봐서 경험해봤어요. 이 압도적인 죄의식을 한번 가져봤어요. 지금 진리는 남아있지만 감정은 내년부터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또 그런 감정을 나는 결코 잊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죄하고 뭐하고 너 복음을 안 해 모르니? 그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압니까? 아시는 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내보다 여러분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멸망받을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죄의식이 압도되어지면요 여러분의 남편이 훨씬 더 여러분들 어렵게 보여. 어렵게 보면 뭐예요? 어렵지 못하는 멈춰요. 끝납니다. 정죄 안 합니다. 비판 안 합니다. 판단 안 합니다. 물론 버릇처럼 육신에 나올 수 있게 한두 번 나와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을 올바로 만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방이 오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해방도 살고 참 감사하고 감격한데 살아야죠. 언제까지나 여러분 어렵지 못한 삶을 살 거예요. 난 여러분 진짜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거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들 데리고 갈까? 내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지만 저 사람들 놓고 갈 수 없잖아. 그죠? 누군지 몰랐던 나도 잘 몰라. 하나님 말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같이 갈 거는 그 나라에 내가 그들보다 더 어렵으니까 안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늘 이런 말씀 주면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면서 변화되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분내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분은요.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분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쁜